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비유,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여러 비유들, 특별히 거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 밭의 비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지난번에는 겨자씨의 비유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천국이라고 했을 때에 천국은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리고 또 주님이 지금 가서 계시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세상이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교회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7가지의 천국의 그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 땅에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 삶의 형태를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모습의 교회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떤 것이 어떻게 되는지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함께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지금까지 가장 큰 영향을 많은 사람들이 받은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지요. 교회가 처음에 미미한 모습으로 시작이 됐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위대한 이 축복을 누려왔고 또 그 영향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작은 것이 크게 되면은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은 작은 것이 크게 될 때 거기에 사탄의 세력이 꼬일 수도 있다. 이게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 거기에 새들이 깃들였다. 그런 얘기를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집단들이 기독교의 이름 아래에 모이게 되고 잘못된 교회들과 무리들이 그 안에서 둥지를 트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누룩의 비유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누룩의 비유 역시 이 천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부정적인 현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비유인 것입니다. 이 여자가 가루스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었더니 전부 부풀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가라지의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할 수 있는 외적인 위험, 이 새들이 이제 깃들인 됐을 때 바깥에서 외부적인 어떤 이 부정적인 영향을 얘기하는 것이라면은 여기에 이 누룩의 비유는 내적인 부패,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잘못되어진 그 영향들,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의 비유를 함께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룩은 죄와 위선의 상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와 위선의 상징이 누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될 때에,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나가기 전에 그들이 이 무교병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무교병이 바로 이 누룩이 없는 떡을 무교병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제 12장 42절부터 14절부터 20절까지 성경 말씀을 펴시고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제 12장, 우리가 오후에는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졸음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장 14절부터 20절까지 성경을 다 같이 펴시고 함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제 1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다 펴셨습니까? 같이. 내가 누가복음을 했습니까? 출애굽기입니다. 나도 아마 졸리나 봐요. 출애굽기 제 1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은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유월절 절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유월절은 이제 저희 아비월 초하루에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14일 동안 집에서 간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4일째 되는 날 그때 이제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구워서 먹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먹고 이제 그 다음부터 있는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6월절 날 그들이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식구대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고기를 양고기를 거기 먹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떡을 먹을 때는 떡은 이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을 그들이 먹는데 그것을 이제 다음 7일 동안 그래서 이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7일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들이라도 이 유교병 누룩이 있는 것을 먹으면 안 되고 집에서 누룩을 제해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날은 6월절의 첫 6월절이었죠. 이제 6월절을 제정하신 그때에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그 날 하나님께서 400년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었더라서요. 그때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무교병을 먹게 되는데 이 어린 양은 생명의 우리의 이 대속의 주님이 대속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양의 고기를 먹어야 했었고요. 그리고 흠없는 어린 양을 그들이 14일 동안 이 사람들과 자기 식구들과 같이 있던 어린 양을 잡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동일시하시고 주님께서 사람들 속에 계시다가 주님이 이제 우리들의 대속물로 우리의 희생물로 주님이 죽으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데 그것은 이제 죄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들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출발하게 될 때에 그들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음으로써 그들이 먼저 그들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진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룩이 하는 일이 뭡니까? 누룩이 이제 가루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발효되게 하죠. 그렇죠? 발효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발효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부패의 작용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처음에 누룩이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에서 당분들이 나오죠. 당분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맛이 달아지는 것이죠. 그러다 조금 더 있으면은 그 맛이 쉬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게 되는 쉰내가 이제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적당한 때에 음식을 만들지 않게 되면은 이 누룩을 넣고 이제 하룻밤 정도 재우고 우리가 이제 빵을 만들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과정을 넘겨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것은 못 쓰는 반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부패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성경이 누가 한번 외워보십시오. 로마서 6장 23절 누가 외울 수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이 뭐라고요? 죄가 들어오게 되면 사망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분명히 확실히 틀림없이 죽는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반드시 그 결과는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누룩이 죄의 상징이에요. 죄가 들어오게 되면 부패하게 되고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못쓰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누가 또 외울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1장 15절. 미안합니다. 오늘 내가 많이 졸리나 봐요. 야고보서 1장 15절. 사모님 외우세요. 그냥 욕심이, 다 같이요. 욕심이 잉태한 적 뭐가 난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에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면서 누룩을 제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 마찬가지로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죄를 버려버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주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 드릴 때 그들이 이제 짐승을 가지고도 예배를 드렸지만 많은 경우에 이 소재물, 다시 말하면 곡식을 가지고도 예배를 드리고 이 밀가루나 가루를 가지고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할 때에 그때 그들이 이 누룩을 넣지 마라, 그렇게 거기 주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레위기 2장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장 11절. 레위기 2장 11절 우리 임진구 형제님 크게 읽어주실래요? 레위기 2장 11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1절. 네, 주님 말씀하시기를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은 이제 곡식이나 이런 것으로 드리는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이 소제물에는 뭘 넣지 말라고요? 전혀 그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가 깨끗한 예물들, 성별된 예물들을 주님께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죄를 먼저 주님께 고백을 해야 되고 주님 앞에 죄를 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게 되면은 오기 전에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주님 앞에 우리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미국인들, 우리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차이가,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요, 한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은 그거 이해를 못해요, 잘. 왜냐하면 아니 집에서 기도하고 오면 안 되나? 왜 교회 와서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보게 되면은요, 미국 사람들은 좀 더 자유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 올 때에 그러면 미리 다 준비해서 이제 주님 앞에 나갈 준비를 하고 이 잘못된 것들 주님께 고백하고 나오느냐?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더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만 아니라면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만 아니라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조금 일찍이 와서 주님 앞에 경건하게 정말 내 마음을 먼저 드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될 때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살피고 주님께 고백하고 자복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예배 시간에 일찍 들어와야 돼요. 예배 시간에 일찍이 한 5분 정도는 먼저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조용히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준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침례교회의 하나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너무나 자유로워 가지고요.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런데 이 장로교회나 다른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아예 한 30분 전부터 준비 찬송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예배 시간에 적어도 한 5분 정도는 미리 와서 앉아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돼요. 예배 시간에 오늘 또 제가 이제 예배 시간 됐습니다 하고 몇 번을 얘기를 했어야만 했는데요. 그러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한 5분 정도 앞에 미리 준비해서 앉아가지고 정말 거기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 드린다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들이 주님께 거룩한 예배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누룩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위선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을 누가 읽으실까요? 정경숙 자매 읽어주실래요? 누가복음 12장 1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말씀하시기를 제 아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 그것을 이제 이 부패케 하는 하나의 요인을 얘기하면서 위선, 이 외식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겉만 꾸민다는 뜻이에요. 겉만 꾸민다. 여기에 이 외식이라는 히포크리트라는 영어는요. 거기 원래의 뜻은 이 광대라는 뜻이에요. 광대가 가면을 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이제 무대에서 이제 어떤 그 가면의 역할을 하게 될 때에 그 모습, 그 본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희극적인 탈을 쓰고 나와서 온 자중을 웃깁니다. 그리고는 뒤로 돌아가서 탈을 바꿉니다. 아주 비극적인 탈을 또 가지고 쓰고 나가지고 온 자중을 울려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역할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게 바리새인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지만은 실제로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종교적인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자기 자신들을 드러냈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나타나는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속과 겉이 다르다 그 할 때에 이 외식하는 것을 속과 겉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들이 회칠한 무덤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회칠한 무덤, 회칠을 한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회를 발랐다. 석회를 말하죠. 그렇죠. 석회의 색깔이 뭐예요? 하얗죠. 그렇죠. 하얗게 이 무덤을 하얗게 발랐어요. 회칠한 무덤은 아무리 발라서 겉으로 보기엔 깨끗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속은 온갖 썩은 것들이 가득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일컬어서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의 스스로 자기들이 어려운 모습으로 나타냈지만은 온갖 죄가 그 안에 가득한 종교인들의 모습이었더랬어요. 잔치의 상자를 좋아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들의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그런 외식을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도 그것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집어삼키는 악랄한 사람들, 무자비한 사람들이었더랬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탐욕스러운 자들이었더랬어요. 여기 하루살이 그것은 작은 죄를 말하는 것이죠. 작은
죄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그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말하면서 또 뒤에는 거기서 약대를 삼키는 더 큰 죄를 이 몰래 지으면서 마치 자기들은 그 정결하고 거룩해 해서 죄 짓지 않는 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더랬어요. 이 사람들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스도까지 저들의 종교적인 특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린 약한 종교인들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누룩들, 여기 죄나 위선을 주님께서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누가 읽어주십시오. 우리 강자매님 읽어주실래요?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가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묵은 누룩들, 다시 말하면 옛 삶의 새 생명에 속한 누룩들, 죄를 벗어버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제는 묵은 누룩들, 우리가 옛 생명에 속하 있는 죄를 주님께서 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더랬습니다.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의 육체의 도구를 지체를 이제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3절부터 13절까지 보아자매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로마서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때 그들은 새로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어진 사람들로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애굽의 생활에 매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옛 생명에 매여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옛 생명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죽은 자로 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우리가 여겨라고요. 여긴다는 그 말은 그렇게 간주하라, 그렇게 계산하라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것은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우리의 몸 지체를 드리지 말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지체를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우리가 행하던 묵은 누룩들, 우리가 전에 행하던 죄악들,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지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것,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들이 우리의 지체를 들여서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일어나는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구원받기 전에는 거기 가끔 유행가도 불렀던 것 같아요. 학생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유행했던, 지금은 다 까먹었습니다만 무슨 노래 불렀는지.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거기 더 이상 세상의 노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내 입술이 내 목소리로 전에 것은 잊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단절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기에 내가 이제 나의 목소리를 입술을 주님께 들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거기 구원받고 난 이후에 40년 이상을 저는 영화관에 가본 적이 없어요. 거기 그것을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나는 그것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것에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왜 나쁩니까?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영화관이 왜 잘못됐는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물질에 대해서 바른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곳에 우리가 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다가 물질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거기 영화관에 가지 말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화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거의가 세속적이고 문란하고 악하고 정말 온갖 폭력과 음란한 것들이 가득한 것.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영화관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거기 영화관에 들어가면 깜깜했더랬어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까? 요즘도 깜깜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이 영화관을 이제 안 간 지가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안 간 것 같아요.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는 아마 데이트하면서 한 번 갔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옛날에 하던 것들이 이제는 멀어지게 되고 새로운 삶의 모습이 우리가 시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지체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께 드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들과 의로운 것들을 대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이 전에 하던 죄악된 것들, 위선적인 것들을 우리가 버려버리는 것, 그것이 누룩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죄와 거짓 교리를 용납하게 되면 전체가 부패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주님은 우리가 세상이나 세속적인 것에서 성별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인데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누가 김영재 자매님 한번 읽어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제 7장 1절입니다. 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공경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이라는 것은 성별입니다. 따로 떼어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드리기 때문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의 그 더러운 것들, 누룩, 세상의 누룩을 우리가 버려버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거기 윤 집사님,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그랬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맞아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다시 읽어주세요. 맞습니다, 집사님. 아멘.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부르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 우리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만 아니고 우리가 모든 행실 집에서나 모든 관계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우리의 이웃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나 우리의 부부 생활에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만 또한 이 우리의 거룩은 세상이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 여러분 간디의 얘기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하트마 간디가 누굽니까? 간디 인도의 수상으로서 이 무폭력주의 그래서 그가 이제 이 무폭력 시위 이제 권위에 악을 대항할 때 그는 폭력을 쓰지 않고 이제 거기 반대하는 그런 운동들을 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간디가 이 인도의 수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에 이 간디가 유색인, 다시 말하면 동양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인들의 교회에서부터 배척을 당했어요. 이 간디는 기독교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었더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지만은 교회가 그를 유색인이라, 다시 말하면은 이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더랬어요. 그때 이 간디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예수를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랬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교회 안에 예수를 닮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삶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소위 껍데기 나이론 교인들이 가득한 것이 오늘날 현실이죠.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활하고 처세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그들과 같이 옷 입고 노래하고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이제 이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같이 구원을 받고 함께 교회를 다녔던 여러 젊은 형제들이 그때 있었더랬어요. 그때 이제 지금은 모두 다 나와 같이 나이가 들어서 지금은 이제 노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은 한 형제가 얼마 전에 제가 만났더랬어요.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사업도 하고 있고 종교적으로는 교회도 지금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50년이 지났지만은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주일날 나가지만은 술도 먹고 담배도 하고 사업을 핑계로 온갖 짓들을 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마음이 씁쓸하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목사님 댁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댁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 그 목사님이 사는 같은 아파트 층이 다른 곳에 이제 우리가 아는 한 집사님을 그분도 마찬가지로 사업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거기 살고 계셨기 때문에 연락을 했어요. 집사님, 김 집사님, 박 목사님 모였으니까 한번 오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거기 답을 하기를 목사님 제가 밖에 나가서 지금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는 술을 한잔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말을 하지만은 생활 속에 온갖 누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죄와 위선 누룩을 주님께서 버리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제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권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제가 좀 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주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사는 거기 죽음의 제사예요. 죽여서 드리는 제사인데 희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우리 영어로는 sacrifice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희생을 드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거의 모든 제사들이 다 죽은 제물들을 드리지만은 주님께서는 이제 죽은 제물로 드리는 이 제물은 그 제사 희생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죽은 제사, 짐승을 죽여서 희생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치 않고요. 이제는 살아 있으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을 산제사라 말하는 것이죠. 내 뜻을 희생하고 내 욕심을 희생하고 정말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서 내 지체를 드려서 살아가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희생,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되어진 성별된 산제사로 드리라고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죄는 전염이 돼요. 그렇죠. 의는 전염이 되지를 않습니다. 병균은 전염이 되지만은 건강은 전염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하고 병자하고 같이 있으면은 병자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 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을 전도한다라는 그런 구실로 죄악의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나와서 그들 가운데서부터 분리돼서 따로 있으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서 제6장 14절 말씀, 그리고 7장 1절까지인데요. 거기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며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죄와 분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은요, 결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하는 모든 사업의 관계라든지 어떤 교우 관계라든지 그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들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친구의 변화예요. 우리의 친구가 변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친구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은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얻든지 아니면 잃어버리든지 둘 중 하나예요. 만약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옛날 친구가 계속 이 친구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우정이라는 관계에 올무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그 옛 친구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우리 주위에 있을 때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그들에게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과 우리가 멀리하기를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서부터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요. 구별되어진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거룩한 삶을 살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죄악된 사람들, 특별히 누룩과 위선으로부터, 이 죄와 위선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진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벌써 1년 이상 온 세상에 큰 고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예방이 뭡니까? 분리하는 거죠. 그렇죠. 분리하는 거.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과 분리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식당에 갈 때 어딜 가든지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합니다만은 그 마스크만 쓰면 되는가요? 아니고 거리두기 하라 그러잖아요. 떨어져 있어라. 떨어져 있어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영적으로도 죄악된 사람들과 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게, 우리를 여기 파멸하게 하고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이 누룩들, 죄악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들이 떨어져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진다고요. 여기에 지난 3월 10일, 12일 금요일까지 1년 동안 여기에 이 코로나 환자, 세계에 나온 코로나 환자가요, 1억 1,700만, 코로나 환자가 1억 1,700만 명의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 사람들 다 표를 그 사람들 그대로 나가게 되면 아마 이거는 거기서 사실은 근데 지금 그 알려진 통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자는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지금까지 지난 금요일까지 몇 사람이나 죽었겠습니까? 261만 3,363명.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이 병과 마찬가지. 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리되어 우리가 성별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이 누룩으로부터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문화의 이름으로 교회를 부패케 하는 누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문화들, 특별히 음악을 우리가 경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음악이 다 같은 음악이 아니에요. 우리는 경건한 음악과 경건하지 않은 음악이 있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부를 수 있는 음악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서는 안 되는 음악이 있다는 거 우리들이 인정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9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 말하기를, 시와 참의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에 주님, 그리스도인들은 시와 참의와 신령한 노래들 불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고 또 말하기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교회 예배를 축제적인 분위기, 사람들의 즐거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들,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 락 뮤직이라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 여기에 그 락 뮤직 청년들이 좋아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인도하기 위해서는 락 뮤직을 해야 된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CCM 크리스천 컨템포러리 뮤직, 그렇게 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교회에서 해야 된다.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래를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들의 정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노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음악에는 많은 경우에 이 곡조가, 가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곡조에 이 스피릿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가사만 영적이면 되는 게 아니고 곡이나 박자나 리듬,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심령을 축복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노래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노래가 있는 것처럼 세속적인 노래가 있다는 거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돼요. 여기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있고 여기에 육신적이고 육감적인 그런 노래들이, 그런 곡조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리듬과 박자와 음악의 3요소가 뭡니까? 리듬하고 박자고 그리고 화음이 조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의 노래들은 여기 다 무너진 거예요. 리듬도 제대로 없고요, 박자도 제대로 없고, 그리고 이게 화음이라는 것도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소위 이게 락 뮤직들, 그렇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을, 그런 누룩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변질된 사랑의 이름, 사랑의 이름으로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누룩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갖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그냥 주님이 용납하실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랑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범죄들이 있어요. 간음이, 온갖 간음이 사랑의 이름으로, 음행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의 통계를 보게 되면 그런 모습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나 기독교 안에 이혼율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이혼율이나 세상 사람들의 이혼율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것,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어져 있고, 이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주님이 용납하실 것처럼, 주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 참 주님 말씀하시기를 정말 이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강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선한 것입니다. 악한 것은 사랑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온갖 범죄들을 용납해 줘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사랑한다면 내가 그렇게 했기로서니 왜 내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사랑한다면은 내가 비록 거기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잘못했기로서니 왜 그런 것들을 지적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잘못된 것이 지적하는 것이 용감한 사랑이고 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돼요. 그러나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그냥 그대로 용납하게 될 때에 그 누룩이 온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 교회 내에 있는 온갖 부정과 더러운 것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전부 다 용납되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왜곡된 은혜의 정의, 은혜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은혜가 뭔지 왜곡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죄를 짓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행위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그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부족함들을 주님이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데, 마치 그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기서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면허장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니까 은혜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더 이상 못 사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새롭게 구별하신 이후에 주님은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것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혜사 성령,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우리가 영적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는 것은 성령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의 범죄는 자발적인 의도적인 범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 줄을 알면서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옛 죄의 모습, 그것들을 즐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누룩을 버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 적은 누룩을 받아들여서 온덩이에 퍼지게 되고 부패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의 개인적인 삶 속에 내가 버려야 될 누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나의 죄, 나의 삶을 패배하게 하는 죄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버려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누룩을 받아들였으면 안 돼. 누룩을 받아들이게 되면 교회가 온전히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문화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제약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극단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극단적인 은혜의 정의,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야만 되고, 우리가 정말 이런 누룩들이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별된 교회, 누룩이 없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 죄와 위선을 우리들이 골라서 버려버리는 그러한 성별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이 앞에 자막에 있습니다. 스크린에 있으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 정말 우리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성별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그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누룩이 없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십시다.